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비결,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승리하는 신자의 모습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편 133편에서 다윗은 예배를 위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과 같다.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 광주 청사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 일생의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할렐루야. 일생의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용어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딱 정리하시기 바래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습니다.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성령님을 공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술 취하는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령 충만한 방법을 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여러분, 술 취하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할렐루야, 잘하시네. 술집에 가면 되고, 술 잘 먹는 친구를 만나면 되고, 어이 뭐단가, 출출하지 않는가, 오늘 밤에 불타는 금요일인데 뭐단가, 범 내려온다. 호랑이 치킨을 시켜서 맥주를 한 사발 합시다. 여러분, 치킨 중에요, 범 내려온다, 호랑이 치킨은 혁명입니다. 혁명. 호랑이 치킨을 안 드셔본 분은 참 아직도 이게 이 기쁨을 모르신 분들이야. 호랑이 치킨, 이게 치킨이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지존이야, 지존. 오늘 밤에도 제가 호박죽으로 간단히 밥을 때운 이유가 범 내려온다 먹으려고. 절반만 먹어서 호박죽도. 여러분, 술 취하려면 간단해요. 이건 너무 잘 알아. 어떻게 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다 그러더라고. 어디에 가면 술을 딱 이렇게 먹을지, 어디 가면 술이 있을 줄 다 알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집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찾고 그 술 친구를 사모함으로 찾듯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우리가 사명완수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 밤에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술 취한 사람들에게 좀 배워야 된다니까요. 술 취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술이 싸고, 어디로 가면 술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술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잘 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방법을 모르니까 엉뚱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그냥 은혜가 확 사라져버려. 그냥 이게 다 이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 감각적으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은요, 그 아론의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은혜 받은 장로님의 모습, 은혜 받은 목사님의 모습,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된 그 권사님의 모습, 화장빨이겠습니까? 그게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은혜 떨어져 버린 성전의 모습처럼 추한 게 없고, 은혜 떨어져 버린 권사님의 모습처럼 무서운 게 없고, 은혜 떨어져 버린 목사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여러분, 강단에 선 목사가 다 멋져 보이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때문에 존경을 받고, 성령 충만함 때문에 뭔가 영빨이 나온 것인데,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리고 거치장에 신경을 쓸 때가 많은 거예요. 거치장에 신경을 쓰니까 어느 순간 이상하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조명빨을 돌리고 뭔가 소리는 화려한데 뭔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우리 학생들, 멋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청년들, 장난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교회, 무엇을 해도 되지요. 무엇을 해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은 성령 충만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느냐? 오늘 본문에 참 그 중요한 원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우리로 말하면 옛날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 요즘 젊은이들이 불렀던 노래, 찬송가에 있는 노래, 새로 배운 노래 다 우리가 배워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하자. 언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느냐?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모여 교제할 때,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면서 making melody,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멜로디를 만들어라.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시켜서 making harmony, 하모니를 만들어라. 누군가 노래를 탁 시작하면 중간은 높은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은요 이게 실력이 좋아가지고 노예나 어떤 모임을 딱 가지면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딱 한번 누가 시작을 하면요 다 자연스럽게 사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파트를 나눠도 남의 파트 따라가 버리잖아요. 응? 한참 하다 보면 소프라노가 없어지고 알토가 사라지고 똑같이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불렀는데 다 멋져버립니다, 여러분. 혼자 노래하는 독창도 너무 아름답지만은 화음을 놓고 하모니를 만들고, 참 여러분, 이게 중창단,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언젠가 이게 다 우리 교회도 가득 차가지고 함께 그렇게 노래할 날이 있겠잖아요. 혼자 노래하는 너무 아름답지만은 함께 모여 노래할 때,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사건을 성령 부으심이라 그래요.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런데 혹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데 안 간다, 그러므로 성령 달라고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모르신 분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지만은 우리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능력의 형태로, 바람의 형태로,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시느냐? 이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뭔가 치유가 있고 바람 같은 것이, 불 같은 것이 막 슉슉 지나가는,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여러분 이 자리에 늘 나오고 싶지 않겠냐고 말이야.
늘 이 공동체가 잘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공동체, 아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주실 응답인데 충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좀 유보해 놨다가 충계 부흥회 때 응답을 준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충계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충계 부흥회 때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 주실 것도요 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가 연합기도회, 특별히 연합기도회 광고가 나가고 막 이렇게 사모함을 주고 연합기도회 때 응답을 쫙 주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죽거나 사나 연합기도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 때 응답을 주신단 말이야. 또 어디 24시간 다 기도할 수 있죠. 버스 안에서도 기도가 가능하고 어디든지 다 군대에서도 기도가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주회전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응답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평생 이 공동체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뭐 하자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자. 혼자 노래할 때, 함께 노래할 때 다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노래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창도 아름답지만 중창도 아름다운 거예요. 합창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합창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찬송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노인들만 노래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참 젊은 노래도 아름답습니다. 그 젊은이들만 노래하면 덜 멋있습니다. 그 안에 젊은이 늙은이가 중간 늙은이, 완전 늙은이, 뭐 이렇게 다 완전 젊은이, 쪽간 젊은이, 중간 젊은이 다 모여가지고 노래할 때 이건 장난이 아닌 것이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시편 가사들을, 시편을 늘 읊었던 이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성가, 재신복음성가, 7080 복음성가 다 또 뭐 쉽게 검색이 안 되는 천당가 막 그런 노래 있어. 화려하고 무궁한 곳 저저운 천당, 천하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갔어. 그 할머니들 불렀던 그 노래들도 찾아가지고 부르고, 요즘 젊은이들이 막 우리랑 뭔가 막 비트가 안 맞지만은 그 노래도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늘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다가 진짜 죽게로 가버릴 수가 있지만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다가 진짜 뭔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다니까. 화답해라, 함께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하러 모이다가 걸리면 목이 잘리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참 잔인하게도 서로 권면해서 문자 보내서 전화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우 새벽 예배, 수요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굳이 연합기도회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자. 왜? 모일 때 서로 화답할 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때 서로 함께 노래할 때 혼자 독창할 때보다 저렇게 악기팀이 함께 쫙 궁짝을 맞춰줄 때 뜨거운 사람과 함께 모일 때. 그래서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 특징을 잘 보라고요. 혼자 안 먹은다니까요.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불러내고, 안 먹은다 그러면 어떻게 술을 고원하고 좀 배우자니까요. 술 취한 사람들은 좀 배우자고요. 그래서 그들은 특징이 뭐냐? 다 취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기어코 먹여버려요. 안 먹었다 그러면 주머니에 부어준다 그러고 네 머리에 부어준다 그러고. 다 성경을 봤나 봐. 머리에서 부어진 보의 소주 같은 게라.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쏟아부어 막 또 붓고 주머니에 부어주고. 결국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석 잔만 딱 먹으면 모르겠다. 반병 먹어버리고, 반병 먹으면 지가 알아서 한 병을 채우고, 한 병 먹으면 3병이 되고 밤을 새울 수가 있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내버려 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이 코로나 시국에 딱 맞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너 오늘 안 나오면 4시까지 안 나오면 나하고 너 인연을 끊어버린다니까. 술 먹은 사람 좀 보시라니까요. 술자리 중간에 도망가 버리면 너는 앞으로 내가 그래서 같이 나를 세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착해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초대를 하지 않아. 횟값만 하다 어이 못한다. 안주빨이 좋아본다. 안주빨이 오늘 모이지 않게 모여. 그래서 찬에 한 잔 나 한 잔 얼큰이 하다가 둘이 같이 어이 한 잔에 하다가 할 때까지 가보자. 한 잔에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먹는 날. 이유를 다 만들어가지고 월요일 날 원래 먹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먹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먹고, 뭐 목요일은 뭐 목 빠지게 먹고, 금요일은 뭐 먹고 막 하루 동안 내내 먹여버리는 거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목사가 그 목사인데 연합기도회라는 이름 붙여서 불러내고, 수요 예배라고 불러내고, 뭐 총계 부흥이라고 불러내고, 다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목사가 그 목사지 뭐. 범성례교라고 하고 뭐 자특세라고 어떻게든지 간에 불러내서 함께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흑산도 홍어 먹을 때 그 장로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홍어를 남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흑산동어가 왔는데 우리 테이블은 몇 점 먹고 다 못 먹더라고. 그 장로님이 혼자 열심히 얼씨구나 좋다고 가져가시더니 와, 또 혼자 먹으니까 못 먹겠어요. 한 분이 마시는 거 혼자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같이 막 한 점 더 먹으려고 껄떡대고 뭔가 함께 할 때.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부를 때도 은혜가 있지만은 함께 부를 때, 뜨거운 사람과 함께 부를 때,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를 때 이 노래도 매력이 있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불러보세요. 성령충만으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 맛을, 흑산도 홍어 맛을 아는 사람하고 먹어야 이거 아무나 먹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칠레산 홍어가 길들여져가지고 너무 싱싱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저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그 맛을 알겠냔 말이에요. 막 무릎 꿇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방석을 막 차부등을 막 밀고 다니면서 막 성령 충만. 나중에 동성기도 하다 보면요, 여기도 사람이 저 중간중간 있어요. 막 구르고 지금 의자에서 구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릎을 때리면서 노래를 불렀든지 무릎이 멍들어 있고, 집회 끝나고 뭐 그런 체험이 다 있어서 가슴이 멍들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할 때, 화답할 때, 모이기를 권할 때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네 한 잔, 나 한 잔 옳거니. 갈 때까지 가보자 한 잔에. 오늘 밤에 혹시 아들, 딸에게 권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 가자.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로 가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지금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심각한 시대. 모이기를 힘쓸 때, 서로 화답할 때, 시편의 노래, 찬송가의 노래, 복음성가 노래,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 젊은이가 부르는 노래 다 같이 부를 때, 오늘 또 앞부분에서는 조금 여러분 약간 중간치 노래, 저는 완전히 옛날치 노래, 같이 서로 연결이 될 때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끼리만 따로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권사님과 함께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권사님들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서로 화답할 때,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교구 연합예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연합기도회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모이지 못하다가 교구 연합으로 모이니까 어때요? 대단한 거 안에서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샬롬 기도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는 오픈하겠다 마음을 먹고,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뭐 12시까지 다 옛날 기도원 같은 집회를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밥 주고 그랬잖아요. 밥.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님, 신학생들한테는 무료로 밥을 딱 제공하고, 성도들은 기도원 가면 1,000원 주고 밥 사 먹듯이 다 우리 식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 서서 1,000원 식권을 나눠주고 밥 먹는 것들을 꿈꾸거든. 도심 속의 기도원처럼.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남편 출근하고 나서 부인들이 홀로 10시부터 죄 짓는 시간에 다
불러내서 한숨 때리는 시간에 교회로 불러냈어. 성령 충만으로, 능력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젊은 세력들이 그 시간에는 다 교회 나온다니까. 유모차 밀고 다 운동할 겸 딱 그 시간에 나온 시간. 그 시간에 때려잡아서 기도시키고 화답하고 충만케. 우리 교회가 이 충만한 역사들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싶을 때 우리 교회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래. 가슴이 좀 요즘에 걸걸하다. 내가 좀 마음이 힘들다. 참사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새벽 예배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원 가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연합기도회 갔다 와야 되겠다. 샬롬 기도회 가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비결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성령 충만은 곧 감사 충만입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이 어려운 거 아니야. 감사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질병이 떠나간다. 감사하면 물고기 입이 열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 감사하면 질병이 치료받을까요? 감사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들이 감격으로 살기를 원해요. 참된 안식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집안의 그 장남처럼, 그 두 아들 비유의 장남처럼 인상 쓰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질 내는 아들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지만은 기쁨을 노래하는, 기쁨을 누리는 감격이 있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절기를 만들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재물이 필요해서 절기를 만든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부흥회 왜 한다냐, 돈 뜯어내려고 부흥회한다. 뭐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만 아신 거죠. 절기를 만들고 안식일을 만들고 충계 부흥회를 만들고 연합 부흥회를 만들고 샬롬 기도회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감사신앙 회복입니다. 감사신앙 회복.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역사적으로 훑어보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식일에 이루어지고 절기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렇게 특별 부흥회 때 예배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셔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요종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예배인데 오늘 또 다가오는 말씀이 다를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면 만사가 형통케 됩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자.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자. 하박국의 감사를 기억하셔야 돼.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감사.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해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70년 포로 생활 중에서 이제 3분의 1을 좀 지나는 시점에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전능자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이다.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너희들이 있다.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회복이 돼.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감사가 회복이 된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보살피지 않는 매독 환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부인은 자신의 몸조차 추스리지 못하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들만 넷을 낳았습니다. 칭합죠. 첫째는 일찍 죽었고 나머지 세 아들은 다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어머니가 5번째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교수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낙태시키겠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합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아버지가 중증 매독 환자, 어머니는 폐결핵 3기 환자. 태중의 아이가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산시키려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행했지만은 실패했고 마침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베토벤입니다. 그를 낳은 후 어머니는 지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베토벤은 예상대로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하고 청각 장애가 있고 30대 중반에는 아예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베토벤이 그 유명한 자신의 5번 교향곡 운명을 작곡하고 초연을 하던 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을 이끄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운명을 이어파는 저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1장에 풍랑치는 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빠바밤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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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babampam, 제가 명곡을 훼손해서 저속하지만은 느낌이 그래. 느낌. 1장은 풍랑치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평온입니다. 평온. 정경수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이 참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구한 인생, 더러운 인생, 누구든지 그 가정의 환경을 들으니까 낙태했으면 좋겠다. 낙태했어야 될 인생. 그 풍랑에서,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베토벤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그의 일기장에 단서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 이 거친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누가 코로나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나요? 여러분, 백신 나오기 전에는 백신만 나오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있다 제가 연합기도회 할 때 기도 제목 내놓으려고 합니다만 백신 부작용의 공포 때문에 우리는 또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그 공포를 이기고 맞았는데 그 약효가 3개월 간다, 6개월 간다, 앞으로 무조건 1년에 2번씩은 맞아야 된다. 아예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친 파도를 통하여 풍랑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끝내주십시오, 풍랑을 거두어 주십시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말한다고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70년 하나님이 때를 정했으면 70년이 차야 그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고난 중에, 시련 중에서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냐 없냐는, 감사가 있냐 없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만 성령 충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지만은 삶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비법이 있는데 옥중에 갇혀도 바울과 신라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를 엿보고 있는 줄 알면서도 감사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왜, 조금 표현이 격합니다마는 왜 성추행범들이 감옥 갔다 나온 지 3일 만에 또 성추행을 할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병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10년 동안 격리 생활을 하다가 나오자마자 술을 또 왜 벌컥벌컥 마실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감사를 했더니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거죠. 지금 여전히 나는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그 포로의 그 극한 고난의 중심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했더니 그 고난이 아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간증의 메시지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쯤 벌면 감사하실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를 만나시면 감사하실래요? 사랑의 교회 목사님 정도입니까? 어떤 목사님이십니까? 총회장급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을 싹 조사를 해보면 그 교회는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을 존경할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장종동 목사님 교회, 김문우 목사님 교회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입구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비대면 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감사 충만, 다 기쁨 충만일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목사가 좋아서 충만한 게 아니고, 교회가 대단해서 충만한 게 아니고, 내가 충만하니 별 볼 일 없는 목사도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집사가 어리한 목사님을 딱 받쳐주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위대해지더라고. 나 간증하더라고. 다 김문우 목사님도, 김삼아 목사님도 설교 못했다고 지적받고 쫓겨나고 목회 안 됐고 그랬대요. 그 김문우 목사님 간증 중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부목사 때인가 개척해가지고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그 교회 상당 수준 있는 권사님이 한쪽으로 불러내더니 설교를 그런 식으로 신방에서 하면 되냐고 막 자기를 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감정할 때, 그 권사가 나를 보고 지랄을 하고 아주 연병을 하더니 이제는 찍소리 못하고 내가 어디 가면 나한테 사인해주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랄을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쥐가 충만하니까 받쳐주면 될 것인데, 내가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남편을 만나면 만족스러울까요? 5월달 되면 부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화가 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뭘 저런 인간들을 사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만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남자를 만나시면 5월달에 행복할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택해 보실랍니까? 그럼 내가 그 남편 부인 한번 만나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보라 그러죠. 좀 살아보라 그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목사님. 남자분들 어떤 여자쯤 되시면 감사하시겠어요? 내가 그 남편 만나볼게요. 당신 부인이 우리 교회에서 인기 짱인 거 모르십니까? 좀 와서 살아보라, 좀 살아보라 그러시죠.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 에펜네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요. 어떤 사람이 만족할까요? 여러분은 돈이 얼마 좀 있으면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실래요? 어느 정도 돈을 써야 부자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10억을 줘도 거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침대 한 칸 있으면 족하고, 누울 이불 있으면 족하고, 뭐든지 긍정
도전이 되고 뭐든지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충만하니까. 충만. 어떻게 하면 충만하냐?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감사의 제목,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군가 여러분에게 간을 잘라주고 콩팥을 때렸다면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간을 이식받은 아버지가 막 살겠습니까 여러분? 너를 봐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냐고요.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감사하면 풍랑을 넘을 수 있지만은 감사하면 다, 감사를 잃어버리며 불평하면 다 풍랑 속에 쳐들어가 버립니다. 감사하면 감옥이 간증의 자리가 되지만은 불평하면 감옥은 감옥일 뿐입니다. 감사하시면 광주 청사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겠지만 불평하는 순간 이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감사하시면 여기 있는 백윤영 목사가 세계 최고의 목사로 간증하시겠지만은 불평하는 순간 목사가 목사로 보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5월달이 되니까 제 방에 제가 스승이라고 기간별로 개인별로 찾아와서 편지를 주고 가고 꽃을 주고 가. 제 방에 꽃을 쭉 놓고 편지를 제가 제 방에 진열장 유리 속에다가 다 보관하기 위해서 집어 놓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스승이라고 이렇게 섬길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스승이라고 존경하고 인정한다 하는 그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 맞아. 그러나 저를 보고 안 좋다 말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잘 보신 거예요. 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목사가 왜 그렇게 사시오? 목사가 왜 그따위예요? 난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그런 놈입니다. 나는 진짜 변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다 맞아. 그 사실을 말하는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설교를 듣고 멘토의 입장에서 부족한 게 많은데 성도님들이 항상 목사님 오늘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잘 알아. 설교학적으로 완성된 본이 아닌데도 은혜를 받았다 하신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야. 그분은 누구를 만나도 은혜 받으실 분이야. 어떤 교회를 가도 그분은 다 천국을 누릴 분이야.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은 술 취함의 원리를 잘 안다니까요. 어디 가면 술이 있는 줄 안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이것들을 알고 소개하고 권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결국 성령 충만의 역사는 순종의 사이즈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큰 순종을 하는 사람은, 큰 사명을 맡은 사람은 성령님도 어떻게 크게 역사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미는데 우리 교인이 다 갈 필요가 있어요? 자전거가 넘어져서 세우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 대단한 거구들이 가실 필요가 있냐고요. 큰일 났어요. 김경래 집사님이 나오셔야 돼요. 이영호 집사는 안 돼요. 왜? 자전거를 세워야 돼요. 이영호가 화나요? 아야, 자전거 그것이 뭐다냐?
새끼손가락은 내가 세울 수가 있다. 어이구,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자전거 세우는데 뭔 고구가 나가. 그런데 우리 김일식이가 타고 다니는 탱크 같은 차가 논에 빠져버렸어. 그걸 우리 빼빼한 몇 사람이 나가서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따,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최소한 체중 90kg 이상, 창종순, 김경주, 백룡령, 이종현, 기타 등등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쯤 나와서 으쌰으쌰해야 차가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차가 빠졌을 때 경기가 나올 때가 있고 트럭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차 사이즈에 따라서 견인차가 오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모르긴 모르지만은 아들 바치기로 한 이 아브라함은 충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맨정신으로 아들을 바친답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아들을 내가 칼로 찌른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칼로 찌를 정도가 돼야 성령의 위대한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 돈 많은 헌금 드리려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충만 안 해도 하시잖아 그냥. 아니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이디야에서 뭐 가면 그냥 10,000원이고 그냥 20,000원이고, 갑자기 우리 은민이는 집에 들어오더니 샤워를 딱 하기 전에 엄연한테 와서 집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 아들이 애들을 뭐 아웃백 한번 데려간다 그랬다네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한 30만 원 정도면 되겠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샤워를 하다가 글쎄 뭐 내가 아니 어매랑 아들이랑 똑같고 하는 짓거리가 아니 30,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아웃백을 못 가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지가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애들도 어떤 수준에서 감동이 되면 지가 있는 모아놓은 돈,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지금 감동이 되니까 이 좀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면서 어떤 인간의 도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식 수준에서도 통하는 일을 하면서 무슨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냐 그 말이지.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가지 못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아들 못 죽여요.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또 자살하지 않고 포로의 그 현실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뜬금없는 감동이 왔어요. 첫 열매 첫 월급 받아가지고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갑자기 첫 열매 감동이 와요. 그 첫 열매를 떼어드리려고 보니까 모든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드려버리면 이자는 어떻게 내고 월급은 어떻게 주고 차 기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찌했을까 걱정이 되면서 모든 게 갑갑해지는데 그래도 감동하심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나셔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손님들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은 또 수입이 없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막 충만해서 드리고 나면 공허해버린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난 뒤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부모님 도움받아서 가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애절하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감히 유학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감히 내 수준에서 어떻게 무슨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하는 순간에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지요. 공동체에 나와서 늘 은혜를 구하겠지요. 놀랍게 성령이 나타나신다고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나셔서 능력의 임재로 그분만의 방식으로 상황들을 막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냐? 내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때입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드렸던 인간이 새벽 예배 나오겠다 결단한 순간부터 그 안에 임하는 기쁨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모든 예배마다 다 은혜가 있지만은 평상시 드리지 못했던 그 자리에 나가고자 할 때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족은행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혼들을 선정해서 7명이죠. 7분의 이혼을 선정해서 시간을 들이고 어젯밤에 모여서 처음으로 설명회를 해봤습니다. 참 설명을 해봤는데 나 참 감동을 먹은 게, 평상시 알고 있는 그 집사가 아니고 평상시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목사가 아니더라고. 그분들이 언제 은행 업무를 봤습니까? 그분들이 언제 그런 일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딱 그 일을 맡으니까 성령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온통 그 생각뿐이야. 은행 일을 딱 맡고 보니까 은행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데 그 일을 딱 맡잖아요.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처음에는 이 될까요? 어찌했을까요? 어찌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데 일단 아멘을 딱 하고 나면 그뒤부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번에 처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목사로서 고민했던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어가지고 왔고, 내가 끝나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기대가 된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이 맞다. 성령께서, 우리 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성막 건축할 때에도 모세로부터 시작된 성막 건축입니다. 요즘처럼 설계도가 나온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왔던 이야기를 와서 전달을 하는데 그거 다 일일이 말했을까요? 말한다고 알아먹었을까요? 모세는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닌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신 거죠.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물 가운데로 오라 하시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바치라 하시네. 나누라 하시네. 아니 빈들에서 광야에서 개떨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네.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크신 영광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 초대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충만한 목사가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 최은자 목사님에게 비해도 저 기도 많이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슴이 뜨거운 것은 어지간한 목사님 만나서 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해야만 충만한 거 아닙니다. 순종할 때, 경외함으로 복종할 때, 우리 교회 재정 상태를 넘어선 감동이 올 때마다 순종할 때, 그때 목사의 가슴은 뜨거워. 왜? 그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니까. 없었는데 안 되는 일인데 놀랍게도 가다 보면 디딤돌이 생기고 천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뭐 상황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있는 거야 가슴에. 그래서 그 말을 해본들 못 알아먹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을 별로 안 만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서 말해본들 못 알아먹으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다 알아먹겠냐 그 말. 근데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성막 건축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요, 그거 내가 해버릴게요 말한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미쳤네 미쳤어 내가 미쳐 그랬을까. 그래서 이런 게 싫어가지고 붕이 안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함부로 은혜 받아가서 말해버릴까 봐서. 내가 쏩니다 뭐 이렇게 내가 알겠습니다 쏠 때 말을 해버리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자도 받아가고 뭐 이런데 내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뭐 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린 거야. 이게 괜히 해놓고 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우엄에 이거 어찌했을까이? 어째 이런 일을 했을까이?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우리는 못 싸워. 제가 계산만 하지 말고 선포하자 설교했잖아요. 내가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후회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못 싸운다요. 설교 제목이 원래가 계산만 하지 말고 싸우자 그랬잖아 설교 제목을. 근데 내가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못 싸운다.
다윗은 왜 싸웠을까요? 지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 거예요. 지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형님들이 이 싸가지 새끼도 교만한 놈. 근데 형님들은 자기를 알고 적을 아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못 싸운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충만해집니까? 언제 충만해지던가요?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감동을 받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충만해져 버려요.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부모님과 연주처럼 살았는데 부모님을 찾아뵙는 순간 설교 듣고 힘든 것이죠. 갔다 온 뒤에 고백한 순간 그분의 찬송, 그분의 설교, 그분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얕은 물가에서 놀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도 못한 깊은 바다로 나갔을 때 거기에서 누리는 넘치는 기쁨이 있다. 기도 충만했지만 기도라서면 기쁨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생활에서 감사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사 충만하려고 하는데 늘 감사가 고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복종 충만 없는 사람. 최정원 목사님 내 교회 장로님 이름이 서복종이요. 우리 육적인 이름이 복종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은 복종이기를 원해. 백복종, 순종보다 더 센 게 복종이야. 우리 교회 임종순, 장종순 뒤집으면 순종, 장순종, 임순종.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장복종, 임복종, 백복종, 박복종 다 복종이 돼요.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그전까지는 힘들었겠지만 바쳐버릴란다 마음먹었을 때 그때 그 심정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가서 경외함으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충만케 되어서 술 먹은 사람은 술 깨면 불안해요. 해장술을 또 먹어요. 왜? 어젯밤에는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인이 도끼 눈을 뜨고 이것이 뭐냐고 죽여본다고 이러니까 아침에도 그 부인이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술을 또 마시고 여보 어째 그런가 아침부터 난 자네가 좋네. 깨는 순간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중독자들이 되셔야 돼요. 충만케 된 상태. 전라도 말로 만땅고. 그런 말 잘 모르십니까? 기름 넣을 때 만땅고 채워라. 얼마? 만땅 이빠이 고봉됐어. 이빠이 상태, 고봉 상태. 대를 댈 때 깎아버린 게 아니고 고봉으로 된 상태. 충만한 사람은 참다가 툭 성질 안 냅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고린도전서 13장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에 대해서 몇 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고행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충만하십시오. 그냥 목사한테 꽃 갖고 오려고 하지 말고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꽃을 준답니까? 생긴 것이 목사같이 생겼어야지. 일단 존경받을 짓을 안 하잖아요. 목사가 걷는 것부터 갖고 동네 어디 아저씨 같잖아요. 어떻게 꽃을 가지고 오서 저한테. 그래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목사님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는 속으로 알아. 교만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나한테 스승이라고 나 교만 안 해. 난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아, 저분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 항상 그 고백 끝에 존경합니다. 난 고백을 해드려. 존경을 해드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